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릉에 있는 애가 둘째인데 셋째 하준이, 첫째 하민이, 셋째 하준이, 그리고 막둥이 하은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를 전화를 주셔가지고 설교 제목을 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하시라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얼른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본문하고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제목을 드리고 그 밑에다 목사님한테 실은 감사합니다 한 거였는데 이 설교에 올라와 있더라고. 제목이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데 실은 국어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빌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목사님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분 좋게 이거 써놓는데 잘못 올라왔는데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 국회 청문회에서 특이한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신앙인 창조론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라의 공식적인 그 석상에서 창조론을 꺼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유치부 때부터 했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제 생물학 이렇게 생물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시험 문제에 인간의 기원은 누구인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요즘은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원숭이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뭔가 두뇌가 좀 다른 그런 답을 쓰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아담이라고 썼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창조를 언급해서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뭔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마라 이거죠. 이제 대답 안 한다는 것은. 예.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십니까? 궁창.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죠. 궁창.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십니까?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긴 하지만, 창조로는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조로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영역들과 어떤 근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영역들 또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다 했어요? 빛을 만들었다 했죠. 그럼 넷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그 빛의 반사체인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뭘 만들었다고 했죠? 궁창. 궁창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섯째 날 뭘 만듭니까? 조류. 그 궁창을 날아다니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고,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그 짐승들, 생물들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 때 땅에 이미 셋째 날부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특정되어진 시간은 아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것은 6일 창조 후에, 안식 이후에 어느 날인가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3장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은 어느새 그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먼저 우리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탄의 타락이,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꼬드기죠. 뱀을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특이하게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합니다. 뱀이 또 무섭게도 생겼잖아요. 강교하게도 생겼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뱀도 굉장히 인간과 가까운 짐승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을 시키는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뱀을 택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인간하고 뱀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그 인간에게 말을 건네왔는데 전혀 아담이 놀라지도 않고 소스라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할 때까지, 천사가 타락이 되어서 사탄이 될 때까지도 이 에덴 동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창조물이 타락합니다. 땅도 갑자기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만 내다가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지요. 짐승들도 사탄이 타락했을 때까지는 아직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이 오라 하면 왔고 가라 하면 가야 될 존재가 누구였냐? 여러 짐승들이었다는 거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너 호랑이 이리 와서 너 손 들고 서 있어. 너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타락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을 겪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냐면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와 자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평상시에는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 하나님이 자기 옆에서 거니는 소리를 듣고도 평상시에는 숨지 않았어요. 친밀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껄끄러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은 뭘로 뭘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복숭아다. 그래서 남자들 목에 보면은 이게 뭐가 이게 걸려 나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복숭아다, 사과나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는 중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두 나무를 봄으로 인해서 아담이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발 아래 복종하고 굽혔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즉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는 걸 깨달아야 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만 나는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우리 교회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넓은 주차장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래저래해서 주일날 날에만 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사용해도 된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 저도 신자니까 무료로 사용해라. 무료로 줬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은 52주 동안 1년 365일을 다 써도 좋은데 52주 동안에 딱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사용했는데 여러분 51주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차를 대다가 딱 한 주 차를 딴 데다 대고 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말이 나왔어요. 아니 왜 매주마다 이제 새로운 성도들도 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우리가 차를 왜 2주는 못 대냐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 주차장을 임대료를 드릴 테니 돈을 받으시고 52주를 다 사용하게 해달라.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는 안 됩니다. 왜? 51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 딱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교회 땅이 아니고 내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한 주를 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창조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더 이상 선악과는 없습니다. 생명과도 없겠죠.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사시사철 푸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아무튼 이런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나요? 사람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어요.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오늘 나만 알고 있나 이 성경 사실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엮었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스락바스락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에 굉장히 우리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어 가죽이 우리가 악어 가죽 뭐 지갑이나 뭐 악어 가죽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그 악어 가죽 악어 가방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어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인간들에게 지어 입히시려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 스스로는 가리울 수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그 죄의 부끄러움,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그 아담의 자식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가인과 아벨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초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아담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구원을 받았다.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지금, 야, 왜 손들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다 아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아담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자기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야 그 아들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냔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자기의 죄를 참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아바가 하는 모습을 봐라.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농부하는 자여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가죽옷에는 우리 성경을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분하여 안색이 심히 변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착한 행실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랬다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강대상에 저도 서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나는 운전을 하면서
저 자식 봐라 이렇게 할 때도 어떤 분을 보니까 굉장히 와라 예수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선한 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가지고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랬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자식들에게 누군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생각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적 설교인지 모르겠네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라합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표시로 뭘 해 놓습니까?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실로 천국에 간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착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 그리고 죄를 뉘우친 이 아담,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친 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기록된, 계시된 성경을 근거해서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연수동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권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본인의 시간을 드리기도 아까워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드리기도 아까워하지 않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한테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는 너무나 관계가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아실 거예요. 물론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원수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하고 아무리 사이가 나쁜 집사님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설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해볼까 했더니 사랑하는 아내께서 모두가 피곤해한다 이 사람아. 모두가 피곤해한다. 당신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윤동지 시인 아시죠? 어떤 사람은 총과 칼로 항일 운동을 했지만 이분은 붓으로 펜으로 항일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시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마치 계절이 가을이네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복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싶잖아요. 막 이런 말에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너는 얼마만큼 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았느냐? 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나를 얼마만큼 닮고자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을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전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세상을 살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정성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